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우리 팀장님들 6시 40분에 오셨었네요. 지금 10시간째 주님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죠. 네, 그렇지만 목사의 말씀처럼 저는 상처를 주지 않기를 어쩔 수 없죠. 본인이 만약에 잠이 들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잘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우리치란 무엇인가 받으셨죠? 이게 좀 중요하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뭐 디아콘이나 디아콘 수련회, 그냥 우리 뭐 MT, 뭐 선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긴 했지만 아우리치 왜 계속 아우리치를 가자 그랬죠? 아우리치가 도대체 뭐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어떤 개념들이 우리 안에 다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같이 좀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분들이 계시네요. 이 사람 어디 여수? 네. 밤바다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좋네요. 여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우리치를 왜 가는가? 네, 첫 번째 질문이죠. 네. 아우리치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왜 가는지. 영윤이는 왜 갑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친한 사람한테. 왜 가요, 아우리치? 네, 본인요. 뭐 일어나서 발표하실래요? 나와서 할래요? 딱히 이유가 없군요. 부르신 가운데. 그러면 뭐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분 우리 황민 씨 세 번째 지금 가고 올해는 여수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이제 가고 아우리치 여인인데요. 네, 도대체 왜 가는지 한번 간단하게. 삶의 활력소. 훌륭하네요. 이걸 왜 우리가 이제 물어보느냐면요. 우리가 오랜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국내도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짧진 않고 해외는 이제 9박 10일, 뭐 길게는 또 더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준비 기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세상적인 효율성으로 본다면 굉장히 조금 뒤떨어지는 어떤 문화나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과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너 왜 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어떤 단순한 지역적인 국가적인 호기심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왜 가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여러분 익산 빼고는 거의 이제 첫 모임을 여수도 첫 모임 했나요? 오늘 하나요? 네. 하는데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우리가 팀 빌딩 하면서 물어보죠. 왜 갑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마치 직장이 그렇게 브레이크가 돼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조금 힐링 다양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양한 이유들이 매개체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매개체로 시작해서 매개체로 끝나면 그 매개체의 목적까지밖에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어떤 이유와 목적, 내가 왜 이거 가는가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한번 이 아우리치의 온전한 목적을 달성해서 아우리치가 주는 기쁨을 잘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첫 번째 보시면 아우리치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밑에 두 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에서 몇 주에 이르는 짧은 단기 소설을 지칭하는 말, 선교활동, 구제봉사사역, 문화공연, 성경학교, 모주사역 등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진 며칠에서 몇 주에 이르는 짧은 단기 선교를 지칭하는 말이 이제 아우리치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상도중앙교회만 쭉 다니신 분들도 있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긴 분들도 있는데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또 아우리치
뭐 이걸 구분하자면 좀 성격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아우리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이 단기 선교는 진짜 어떤 얘네들 진짜 선교 가는구나, 복음 전하러 가는구나, 전도하러구나 하는구나 어떤 전체적인 정체성이 있고, 비전트림은 좀 어때요? 이렇게 사역을 하기보다는 어떤 선교를 하기보다는 약간 좀 그 첫 번째 단계 그냥 가서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좀 이렇게 도전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약간 좀 초급 단계죠. 근데 아우리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하냐면 선교를 하기도 하고 부재 봉사 그냥 디아콘 하는 것도 있고 문화 공연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뭐 보수 사역도 하고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우리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 아우리치 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아우리치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수는 가서 뭐해요? 아무도 몰라요? 여수 팀장이 어디 있어요? 여수 팀장이. 여수는 가서 뭐해요? 먹고 놀다 와요? 섬토하고 이런. 여수 가서 마을잔치 한다고 들었죠, 그죠? 어르신들 섬기고. 익산에 가서 뭐합니까? 우리 한지영 씨 금방 들었는데 거기도 뭘 먹고 마시는 거야? 자몽 주스 마시고 놀다 오는 겁니까? 그 몽골은 가서 뭐 하죠? 교회에 가고. 아우리치가 어떤 인도네시아 안 물어서 봐서 미안해요. 아우리치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 이게 뭐냐면요, 중요한데요. 현지에서 요구하는 걸 해야 돼요. 우리 팀이 이런 재능이 있어요 해가지고 우리는 가서 그거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현지 선교지나 어떤 지역 교회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우리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들 친한 뭐 친구들이나 청년들 중에 유럽으로 아우리치 가는 거 들어봤습니까? 유럽으로 선교 가는 거 못 들어봤어요? 요즘에 유럽 선교 많이 가요. 영국, 독일. 왜 갑니까? 놀러 가는 줄 아세요? 거기 핵심 사역이 지금 난민 사역이에요. 시리아 난민. 유럽 전 지역에 지금 이 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다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면 우리가 왠지 막 저 사람들 놀러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지금 유럽의 정말 그 핵심 이슈인 난민 사역들, 차별받는 난민 그들을 돕는 거죠. 중앙아시아에 가면 어떤 사역입니까? 중앙아시아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스탄 쪽. 스탄. 아무도 안 가봤어요? 거기 가면 무슨 사역 하냐면 다양한 뭐 현지인들 돕는 사역도 있지만 저도 거기 가서 처음으로 했던 사역이 있는데 MK 사역이라고 했어요. MK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션 키즈죠. 선교사 자녀, 미셔널 키즈. MK. PK는 하랑이. 파스토 키즈. MK가 뭐 PK 왔네라고 하면 MK가 미션, 선교사 자녀들 사이인데 저도 처음에 선교를 할 때는 현지인들 만나야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심장도 뛰고 이러지. 갔는데 한국인을 만나는 사역이에요. 근데 갔는데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중앙아시아에 가면 MK 사역을 하는 거죠. 일본에 가면 어떤 사역입니까? 일본 선교 가봤습니까? 얼마나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데 거기서 진짜 순수 복음 사역. 하나 사역해가지고 복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을 아우리치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지에서 요구하는 사역을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게 아우리치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다 가고 이렇게 네 군데를 갔을 때 우리 이거 할 줄 아는데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과 그 현지 목사님들이 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팀 모임 동안 준비를 해서 갔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 현지 목회지의 선교지에 도움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팀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우리치를 통한 유익을 한번 봅시다.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가는 선교지 또 국내에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는 지방의 뭐 노모천 이 교회에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무슨 그 유익이 있을까요? 선교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복음의 기회인 거예요. 그쵸? 1985년도 뭐 맞나? 1885년도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여기 이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구사동기 한번 손들어보세요. 구사동기. 구사동기 지금 나이에요. 26, 27. 네. 그분들 두 사람이 딱 언더우드는 장로교 대표, 그 다음에 아펜젤러는 감리교 대표. 오셔서 두 사람이 씨앗을 뿌린 게 오늘날 이렇게 됐다. 그 선교지가 얻는 유익은 복음을 얻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유익이 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아우리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정말 작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선교지가 얻는, 현지 목회지가 얻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 트립이나 이것과의 개념은 좀 다른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선교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선교사님, 현지 목사님, 우리 국내 농어촌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우리가 가면 마냥 좋을 줄 아세요? 제가 만약에 있으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는요, 진짜 가이드가 따로 없어요. 거의 한 10일 동안을요, 모든 팀 일정에만, 우리는 숙소 도착해도 숙소 도착하고 난 뒤에 선교사님은 집으로 가는 시간까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침에 7시 출발이고 그분들은 5시부터 일어나서 짐 싸가지고 센터 와가지고 우리 픽업해가지고 사역지로 가는 거죠. 정말 골치 아픕니다. 혹시나 누가 뭐 가다가 또 뭐 넘어집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막 너무 신경이 써요. 혹시나 또 누가 아픕니까? 신경이 써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폐, 정말 신경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현지 공항에서 빠빠이 하면 끝이 아니라 교회까지 도착하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죠.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왜 갑니까? 국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갑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한국 교회와의 접촉 및 교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여러분들도 해외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스쳐 지나가는 한국인도 반가울 때 있죠. 그게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농어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사람 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특히나 농어촌 지역에는 청년들이 왔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그 긴장과 어려움 속에서 얻는 유익이 진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태국 갈 때도 했던 말이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 선교사 블레싱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선교사님 딜리버리 사역이다. 그분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택배 서비스 해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보다 더 반가워하세요. 어머 이게 오다니. 어머 이 제품이 나한테 오다니.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쁜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밑에 보시면 무엇을 제공받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필요한 거 클릭만 하면 우리는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전에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스탄, 이렇게 카자흐스탄을 경유해가지고 공항에서 노숙하고 타지키스탄을 2번 이제 갔다 왔는데 너무 마음이 짠한 일이 있었어요. 뭐 좀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준비를 하려고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팥빙수가 먹고 싶어요. 거기에 얼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그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가 있는데 그 두샨베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파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하얏트 호텔. 그 외의 집은 절대 이 얼음을 구경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항상 그렇죠. 더위 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야 되잖아요. 이거 얼음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팥빙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MK 애들을 같이 사역하면서 이 팥빙수 기계를 가져갔어요. 그 얼음을 얼리면 되는데 기계도 없고 팥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아가지고
선교사님들 들었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동을 진짜로 그 필요를 제공을 받으시는 거죠. 옛날에 네팔에 갔을 때 뷔페를 먹었는데요. 그 한국 선교사님을 운영하는 뷔페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 해봤죠. 우리는 전원 호텔이 아니고 그냥 게스트하우스처럼 꾸며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여러분 왜 선교사가 호텔 사역을 하냐, 뭐 커피 사역을 하냐 그거 욕하지 마세요. 비자를 얻기 위한 그것이죠. 잡이 있어야지 비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했는데 이 한국인들 또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 중에 또 떡볶이를 좋아하잖아요. 그 나라는 떡이 없어요. 그래서 떡을 먹으려면 그 호텔에 뷔페를 신청하면 되는데 3,000원짜리 딱 신청하면 떡볶이가 나와요. 제가 2번을 먹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떡도 가져가고 고춧가루도 가져가고 그 필요들을 뭐 비싸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비싸서 못 사요. 선생님. 여러분 이 우체국 박스 하나 있죠. 우리 태국팀 잘 알죠. 한국에 와가지고 우체국 박스 하나 보내는데 13만 원, 15kg. 네. 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또 이렇게 드시고 그것도 여러분 매일 먹습니까? 조금씩 꺼내서 드세요. 빨리 없어지면 그 필요를 아우리치 팀 또 국내 팀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다.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격려와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영적인 격려. 여러분 뭐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뭐 영적인 격려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격려를 받고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도 설교하신 것처럼 선교지라는 것은 진짜 외로운 것이거든요. 특히나 그 해외에 시골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한국인이 그분들밖에 없으세요. 뭐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우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어때요? 함께 우리가 외로우시죠?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격려고 위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75년도에 니카라과 아우리치 중앙아메리카를 갔는데 미국 교회에서 파송받은 한국 선교사 부부예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거기 좀 힘든 지역이에요. 남미, 중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가 아시죠? 영적인 어떤 싸움이 너무나 심한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팀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팀을 만남으로써 굉장히 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팀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기도 편지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팀원이 가서 또 따로 가기도 하고 지금도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지금은 말하고 그때 우리가 고민하다가 그 팀을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지 가서 뭐 좀 도와드리고 먹고 마시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현지에서 느끼는 우리 팀에 대한 어떤 위로와 격려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우리 뭐 공동체 청년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상도중앙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 번째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선교적 교회로 성장.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주 하면서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제 배우셨는데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되죠. 초대교회처럼. 이 교회에서 이 선교라는 것을 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우리만 나아간다고 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려면요 어쨌든 청년들도 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 자체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바로 이 아우리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우리치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아우리치 선교적인 정신으로 갑니까? 호기심으로 가기도 하고 그냥 조금 기대감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시작이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여러분 단기 선교사로 많이 헌신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1년, 2년 많이 갑니다. 제가 2008년도에 네팔에 2달 동안 그 현지 고아원에 머물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한국 청년들,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그런 외지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봉사활동하는 거 저는 처음 경험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카트만두 시내에 정전이 돼가지고
뭐 갑자기가 아니죠. 항상 밤되면 정전이 됩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거기는 상추가 없어가지고 양배추로 쌈을 싸먹어요. 다 고기를 다 구워 먹고 이제 정전이 되고 각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더라고요. 그때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묘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그냥 우리의 젊음을 어쨌든 힘들게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수많은 곳곳에서 자신의 그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구나. 저는 그때 제 안에 있는 이 우물 안을 벗어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선교적 어떤 정신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 선교적 교회가 뭐 많고 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온누리 교회도 있고 지구촌 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공식적으로 파송 선교사님만 해도 900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좀 진짜 착각이거든요. 큰 교회라고 해서 사람 많이 보낼 수 있는 거 그거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기부 많이 합니까? 더 어려워요. 온누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인데 칭찬받은 일이 있었는데 언제냐면요. IMF 때 환율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교회가 100만 원을 꾸준하게 선교사님을 지원하다가 그때 IMF 때는 100만 원을 지원해도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현지에 가면. 그래서 선교인들이 다 허리띠를 쫄라맸어요. 근데 온누리 교회 선교는 하임준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200만 원을 보내고 현지에서 여전히 100만 원처럼 줄 수 있게 보내라. 그때 쫙 올라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온누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쉬운 결정 절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은 거의 교회 총 예산의 40~50%를 다 그걸 이미 측정을 해놔요. 성교회만 쓰겠다.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차세대 리더십을 발굴하는데 어떻게 차세대 리더십을 발굴하냐.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아우리치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뭐 축기하기도 하시고 오병이하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현지 수많은 곳곳을 방문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명이 졸업을 하고 마지막에 한 명은 낙오가 되고 11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돼서 사역하러 다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리더를 발굴하는 거예요. 다혜 목사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한 번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4개 갈 겁니다. 국내 2군데, 해외 2군데. 다 이렇게 지역을 설정하다가 그래서 아우니치를 왜 갈라 그래? 뭐 어쨌든 이 시스템은 바뀌는 거니까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면서 제가 또 한 가지 했던 이야기 리더를 발굴하러 갑니다. 우리 그동안 디아콘 수련회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다 이렇게 모든 A to Z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은 그날 당일만 와서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리더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푸드뱅크 한다고 리더를 발굴할 수 있습니까? 갖다 주면 되는데. 근데 이 아우리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고 섬기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리더를 계속해서 찾고 발굴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의 성장. 아우리치 안에 여러분 예배와 양육과 성교와 사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개인이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개인이 얻는 유익.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자, 여러분 한국에서 복음을 전달해 보신 분 한번 이렇게 전도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없습니까? 우리 금미 이사님 언제 했습니까? 훈련 받을 때? 네, 한강. 한강이죠. 뭐라고 하던가요? 욕 먹었습니까? 이단주. 여러분 제가 확신하며 말하는데요. 서울에서보다 외국에서 전도하는 게 편해요. 내가 강남역 메가박스 앞에서 매달 청년들 데리고 전도하러 갔었는데 우리끼리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선포하고 전달하지만 대만 그 전통시장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한국 청년들이 복음을 전할 배움의 터를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배우고 한국에 와서 전달하는 게 훨씬 빠르고 우리가 잘 할 수,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하면 금미사면처럼 요즘에는 이단 문제도 많고 뭐 사람들이 뭐 워낙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전하고 우리가 다 이거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라고 마음의 확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2015년대 대만에서 이제 막 노방전도를 시장에서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 한국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한국에 강남에 가자. 처음에 한국교회에 여기 있을 때는 강남에 가자는 말을 절대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면서 막 힘을 얻고 된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이 전도의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우리 강남에서 한번 해보자. 그게 지금 현실이 지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은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히려 농어촌이나 외국에서 더 쉽게 또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성장. 이거 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타문화권 접촉에 대한. 요즘에 여러분 타문화권 해외라고 해서 타문화권이 아니에요. 국내도 뭐예요? 타문화예요. 그렇죠? 뭐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충청 지역, 서울 지역 다 다른 문화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해와 배려와 존경을 우리가 할 수 있대요. 네 번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터닝 포인트.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출근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얻습니까? 기말고사 치면서 터닝 포인트를 얻을 수 잘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그 환경과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얻을 수는 없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배우고 부딪힐 때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있는 거 하고 있는 것들 다 스탑하고 가잖아요. 그때 일이 일어난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말잔치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웃리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원하시고 어떤 결단을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실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들리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웃리치에 대한 유익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웃리치 과정인데요. 목표는 4시간에 무조건 마칠게요. 나는 상처를 받지는 않고 있는데요.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웃리치 과정입니다. 처음에 최소 4주부터 8주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준비 기간이죠. 준비 기간이 꼭 반드시 필수예요. 이게 이제 기존 디아콘 수련회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오늘도 하고 막 모임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2달을 넘어가니까 내가 2달 반을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다들 막 생각이 루즈해지고 막 조금씩 막 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준비 기간을 8주는 넘기지 말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더 짧게 준비를 하면 그것 또한 너무나 준비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4번, 8번 최소 주의를 8번 끼고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세요. 물론 마지막 주나 그 2주 정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주중에도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2016년도에나 7년도에나 태국을 갈 때 한 청년이 이제 태국 같이 가고 싶다고 신청을 했어요. 첫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최소 이렇게 준비 과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못 갈 것 같아요. 그 자매의 이제 생각은 그냥 비행기 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쁘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우리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계속 예배 드리고 팀빌딩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아웃리치를 갈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인에서 팀 빌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뭐 아웃리치를 개인적으로 선교를 갈 수도 있지만 이건 팀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그게 제일 어려워요. 마음 맞추고
발 맞추고 이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같이 좀 감내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가면 뭐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도 나는 뭐 먹을래 이렇게 뭐 나는 뭐 먹고 싶어 뭐 다 다르잖아요. 나 어느 시간 가면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또 그걸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는 팀 정신을 왜냐면 안전 때문에. 그냥 내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평소에 했던 대로 개인의 활동을 했는데 그건 팀에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뭐 길을 잃어버린다. 제가 예전에 얘기 참 많아요. 두바이에서 버즈 칼리파 건물 앞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서 한국에서 요르단 사역 마치고 두바이에서 격려를 하는데 여러분 보신 줄 모르시겠지만 그 버즈 칼리파에서 분수쇼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사람이 진짜 많이 모이거든요. 이제 곧 비행기 타러 가야 돼요. 이제 보고 갑시다 했는데 한 명이 없어졌네요. 저는 진짜 식은땀이 진짜 많이 나요. 왜냐면 2시간 뒤에 이제 비행기 타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다 보니까 로밍도 안 돼 있었어요. 전 팀원들이 다 찾고 난리가 나서 진짜 찾았어요. 그 친구도 막 당황스러워 혼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실수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혼자 동떨어졌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치명적인 문제로 와닿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보고하고 2-3명이서 같이 다니는 어떤 모습이 필요해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개인에서 팀이라는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이 잘 전환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교사님이 보시기에도 국내 목사님 보시기에도 여러분 선교사님이 뭐 팀을 한두 번 받아보시는 줄 압니까? 딱 보고 공항에 도착하는 그 첫 이미지 보고 이 팀을 판단해요. 이 팀은 훈련이 됐구나. 이 팀은 훈련이 안 되었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이 아니라 팀이다. 그래서 준비되는 과정에 팀 스케줄로 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팀 스케줄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물론 그 개인의 어떤 스케줄을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만 맞출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팀 스케줄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걸 원활하게 리더들이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개인 스케줄을 다 우리가 스케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또 중요할 때는 여러분들 좋겠어요. 세 번째 비전 쉐어링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큰 물질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긴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비전 쉐어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해도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비전 캐스팅인데 비전 쉐어링인데 여러분 이번 아우리치 주제 아십니까? 네. 여기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우리 이웃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 물론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예배 및 연습인데요. 나중에 이제 4번에 가서도 하겠지만 우리 팀 모임을 각 팀 모임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예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막 예배하는데 왜 또 모이나요? 왜 또 예배 드리나요? 왜 또 연습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굉장히 리더의 힘을 빠지게 해요. 다섯 번째 뭐라고 적혀있어요? 기도 요청. 기도 요청. 뭐 홍보, 광고인데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게 바로 기도 요청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할 때 교회에서 파송받고 알리고 갑니다. 왜 알리고 가냐면 기도 요청을 하고 알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들고 간다라는 걸 교회 공동체에 다 알리고 가는 거예요. 이건 선교는 절대 조용히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알리고 부모님들에게도 다 알리고. 왜냐하면 물론 못 알리는 상황이면 알리지 누군가에게 알려야 되지만 선교의 가장 기본은요. 기도 후원자를 세우는 거예요. 물질 후원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후원자를 세워야지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힘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000명이나 되는 상교중앙교 성교중에 우리가 기도 카드 이거 여러분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다 나눠드리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해외 아우리치 갈 때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비행기 뜨는 순간 취했어요. 약간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비행기 올라가고 내려올 때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그 높은 상공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나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기도 그때 제일 열심히 해요. 예전에 한번 한 청년 공동체에서 국내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해서 한 청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추모를 하는데 안전하게. 그러니까 우리 기도 요청을 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알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기도 요청하지 마시고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지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최대한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기도해주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우리지 진행을 하면서 지켜야 될 간단한 수칙. 나중에 이제 핸드북을 해외팀은 다 만들겠지만 이 수칙을 핸드북에도 이제 넣어둘 텐데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선기도 후행동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면 예배부터 드려요. 만약에 그날은 우리가 막 6시에 출발해야 돼요 사역을. 그러면 5시에 모여서 예배해요. 일찍 일어난다고 절대 스킵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도 큐티도 다 동일한 말씀으로 다 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출발하고 마지막에 뭐 밤 12시에 들어오든 1시에 들어오든 쉐어링을 해요. 저별로 다 해요. 물론 몸이 좀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 당연히 익스큐즈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거기 가서 불만을 제기하지 말라고. 물론 개인적인 뭐 아프면 이런 거 다 우리가 당연히 오히려 쉬면서 우리가 기도해드리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우리가 놀러 가고 관광을 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2015년도 니카라과 갔을 때 밤 12시에 도착했거든요. 공항에 샌프란시스코 경유하고 휴스턴 경유해가지고 마나가 니카라과 이제 다 갔는데 우리 그래도 예배합시다. 물론 인천공항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제 성교사님 집에 머물렀어요. 머물면서 이제 방 하나를 이제 내어주시면서 막 찬양을 했는데 이제 성교사님 바로 옆방인데 한 집이니까 찬양을 하고 이제 짜파구리를 먹긴 했지만 새벽에 먹긴 했지만 나중에 성교사님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집에서 한국 찬양 들은 거 진짜 처음이죠. 그러면서 두 분이서 손잡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우리 집에서 이 한국 찬양이 뭐 한국 청년이 니카라과 간 거 처음이니까 성교팀이 거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낱 사람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모든 것은 안전도 안전이고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출발하고 마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이거는 아무리 절대적인 수칙으로 우리가 다 지켜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질서의 순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영적 질서의 순종.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외를 갔어요? 아미치를 갔어요? 여러 가지 뭐 정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선교사님 말을 따라야 될까요? 담당 목회자 말을 따라야 될까요? 누구? 담당 목회자 또? 선교사님 뭐 의견이 여러분 분분할 수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원칙은요. 선교사님 말에 순종합니다. 물론 만약 이 선교사님이 정말 우리 팀을 해롭게 한다. 그럼 담당 목회자가 따져야 되지만 그런 또 다른 사회의 질서 가운데서는 최대한이 아니라 무조건 현지 선교사, 현지 목사님 말씀을 제일 먼저.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보다 이곳에 산 지가 몇 년인데 그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진짜 큰일 나요. 제가 2008년도 네팔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어르신 팀을 아우리시 팀을 받았어요. 그 대전에 있는 중앙 침례교회인데
그 팀을 받아서 뭐 다 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뭐 분위기 좋고 의료팀도 있고 했어요. 근데 진행을 하는데 이 네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도로를 통제를 해요. 시민들이 차를 못 다니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그 지역에 포카라는 지역인데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현지에 한국 따라온 목사님이 우리는 무조건 저 지역을 갑시다. 근데 선교사님은 절대 안 됩니다.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시토안이라는 곳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막 이제 선교사님은 당연히 시토안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현지 목사님이 이제 이동하는 중에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물어보니까 시토안으로 간다.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왜 포카라를 안 가냐고. 그 뭐 요즘 뭐 선교사가 힘이 있으니까 포카라로 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번다라 데모할 때 번다라고 하는데 데모할 때 차가 다니면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돌을 던져요. 근데 그 한국에서 목사님은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니까 그 옆에 지나다니는 경찰한테 우리 좀 에스코트 해달라고. 그 나라 공공력 없거든요. 경찰은 뭐냐 외국인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오케이 해줄게 했는데 뭐 같이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5인승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 현지 수백 명이 우리 버스를 둘러싼 거예요. 바로 그냥 버스를 흔드는 거죠. 돌을 던져요. 진짜 영화처럼 다 밑으로 숨어가지고 창문 다 깨지고 중요한 거는 TV에도 나왔다. 진짜 어르신들 막 다 숨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그 한국교회 빨리 알려야 된다. 현지 교회 사고를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역 다 줬고 새벽에 야반도주 했어요. 바울처럼. 근데 중요한 건 먼저 야반도주 하는데도 돌을 던지더라고요.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차를 통제하면서 어떤 국가에 이제 자기들의 의견을 필요하는데 그건 현지의 문화잖아요. 근데 이건 한국 목사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거는 현지 선교사님의 결정권에 맡기면서 순종을 해야 돼요. 현지 문화에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저도 무조건 선교사님한테 우리 팀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100%다 맞춰드립니다. 그게 우리 팀의 안전을 위해서. 예전에 한번 요르단에서 난민 사역하는데 한 청년이 팀장한테 반기를 든 거예요. 팀장이 나이가 어리고 그 청년은 40대였어요. 청년이라고 그렇지만 40대였어요. 그래서 막 한참 시리아 난민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뭐가 안 좋았던지 팀장을 부른 거예요. 방에 따로 가가지고 팀장한테 막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 장면을 내가 멀리서 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팀장이 울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날 사역이 끝났어요. 여기도 적혀있는 것처럼 뭐 컴플레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어떻게 사역을 하는 도중에 그 팀장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따로 이렇게 정상적인 질서를 밟아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질서인 거죠, 여러분. 그걸 또 여러분들이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안전하고 사역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드러운 언행.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편한 말을 자제하고 서로 배려하고 섭니다. 현지에서는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질 수 있다. 불편이 생길 때 더욱 마음을 잘 다스린다. 네, 현지에서는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질 수 있다. 별표음이 좀 탁 긋고 명심하세요. 몽골 못 씻으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막 고수 먹고 이러면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때만 누군가 컴플레인하면 뭐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하시고. 우리가 뭐 사람이 모인지라 그죠? 뭐 지혜 없네. 신혼부부도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인데 왜 안 싸우겠습니까? 싸울 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소한 것. 그렇지만 그거는 말로 다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혜 있게 이야기할까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잘해야 돼요. 특히나 또 선교사님과 대화할 때도 현지 목사님과 대화할 때도 이 부드러운 언행. 네 번째, 단장하는 의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과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한다. 네, 눈에 띄는 화려한 옷차림, 그 다음에 핫팬츠, 짧은 치마, 특히 국내 핫팬츠나 짧은 치마 우리 자매 남자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최대한 절제. 가급적이면 무릎 밑으로. 특히나 인도네시아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더울 수도 있긴 있지만 그들에게 잘못된 이미지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어떤 매너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거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잘 못 추천짜리 뭐 이렇게 뭐 통풍 바디 뭐죠? 냉장고 바디인가? 네, 그거 다 뭐 통을 입게 뭐 거기 가서 뭐 못 뿌릴 필요 없잖아요. 인천공에서만 못 뿌리면 되지. 어쨌든 의상 이거 정말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는 조금 그래도 익스큐즈가 되지만 특히나 이제 농어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이거 짧은 거는 정말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의상도 조금 단정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개인 물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 우리는 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통일되게 존경한다. 네. 왜 끝에는 안 읽으세요? 7kg에서 10kg. 국내는 조금 그래도 개인 짐을 뭐 가져갈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가져갈 건 뭐 딱히 없잖아요. 해외도 일단은 팀 짐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인의 짐은 최소화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죄송스러운 절대 차별이 아니에요. 이거 막 고소하고 하지 마세요. 자매님들이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뭐 똑같은 옷 입기도 하고 하는데 여자들은 어쨌든 뭐 이것도 가져가야 돼, 고데기 같은 것도 가져가고 어쨌든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짐이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우리가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최소한 물론 그 팀 전체 선물이나 이런 거 짐이 여유가 있으면 키로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데도 막 나 이거 꼭 가져가야 된다 해가지고 옛날에 2013년도 몽골 갈 때 아이고 짐 싸는데 3일 걸렸어요. 그래서 제발 가져갈 것만 가져오세요. 요거는 좀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기내에 가져가는 거는 개인 짐으로 다 가져가시고 이 수화물은 어쨌든 팀 중심으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국내도 좀 팀 중심으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팀 짐 싸는 해외 같은 경우는 짐 싸는 다음에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팀 운영하는데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5kg, 7kg라고 공지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뭐 슬리퍼도 하나 챙겨야 되지, 뭐 스페어, 선글라스도 챙겨야 되지, 뭐 샴푸도 다 챙겨야 되지. 만만치는 않은데 어쨌든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만 챙기십니다. 그거만 잘 챙기면 짐은 7kg 다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한번 읽겠습니다. SNS 정지 시작. 각종 SNS를 나오는 기간에 준비하고 팀원들에게 통과사용해 주십니다. 이것도 조금 중요한 문제예요. 뭐 물론 어떤 그게 아니라 옛날에 중동 지역에 갔을 때 한 청년이 SNS를 계속 찍었어요. 찍은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청년이 선교하는 그런 어떤 안전을 위해 네트워킹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예스그룹에. 그 청년이 나한테 전화하고 지금 이 청년이 중동 지역 가가지고 계속해서 선교하는 사진 SNS에 올린다.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본부에 조치를 취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선교 집중하는데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에 뭐 보안 국가가 뭐 중국 아닌 이상은 보통 보안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절제하는데 우리 선교에 이로울 거예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 친구들은 놀러 가면 여수 앞바다 조심해서. 익산은 소똥 냄새가 나지만 여수는 바다의 향이 나잖아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다는 거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해외에 가겠지만 로밍을 제가 만약에 5년 전이었으면 다 금지를 시켰을 텐데 요즘에는 최대한 뭐 자유롭게 하시되 절제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몽골은 로밍이 되죠? 되나요? 보통 이 교역자들과 팀장만이 어쨌든 현지 유시침을 사요. 왜냐하면 도착해서 바로 성교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이렇게 나중에 운영 때문에 하지만 로밍을 막지는 않는데 막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건 좀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선교를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는 지역이 보안 국가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데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선교 사러 간다는 의미로 SNS 최대한 인스타나 이런 거 좀 조심하십시오.
네, 7번 개인 재정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개인 재정 이거 뭐 해외팀 같은 경우는 같이 최대 5만 원까지만 환전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쇼핑도 몽골 전무사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저랑 같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천공항에서는 아이쇼핑. 일단 구매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초심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물론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는 시간은 또 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그런 시간까지 너무 빼앗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이 아웃리치 시작은요 그 팀별로 가는 거예요. 국내도 마찬가지. 휴게소 가고 나 돈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팀별로 같이. 왜냐하면 그게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게 막 시작이 되면요 완전 뭐 난장판이 돼요. 그럼 막 아무리 국내 같은 경우는 하다가 막 꿈뚜락몰 가고 혼자 가고 이러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이게 뭐 먹고 싶으면 팀장은 이야기해요. 그럼 다 같이 먹게.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게 팀 재정이고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오늘 다 팀 재정을 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개인 재정은 여러분 아무치 갈 때 혹시나 납부될 때를 대비해서 뭐 카드나 교통카드 이런 거는 챙기지 막 이렇게 막 수십만 원씩 들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들고 갈 형편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개인 재정 조심하십시오. 8번째 즉각적인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여러분 꼭 해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컨디션을 항상 물어봐요. 내가 막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는 문화가 다르고 물이 다르고 날씨가 다 달라요. 컨디션이 내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아프하더라도 일단은 보고를 해줘야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 만약에 나는 아픈데 내가 막 미안해서 말을 못하지. 근데 우리는 아픈 줄 모르고 막 사역해요. 근데 그날 막 되면 막 좀 많이 골아떨어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딜 갈 때 이렇게 좀 잘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보고하는 거 잘 해주세요. 네, 9번째 중요합니다. 애정행각 금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애정행각이 뭐 남녀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교지나 사역을 할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을 해주시죠. 애정행각이나 뭐 연애는 갔다 와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사역하다가 눈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들 뭐 이렇게 교회 와서 믿는 사람 만나지 뭐 다른 데서 만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의 어떤 그거지만 근데 사역할 때 선교할 때 이거는 안 얘기가 뭐 손잡고 다니고 그러면 좀 성교사님 보기에도 현지 목사님 보기에도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10번째 언어행동주의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이건 따로 잘 정리를 해서 뭐 어디 가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거 하면 또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11번 편지 문화 존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에는 뭐 이런 실수를 범하진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도 뭐 7, 80년 옛날에 또 서양권들 문화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이게 아닌 거죠. 그거 관점으로 다가가시면 돼요. 12번째 지키지 못할 약속 금지 읽겠습니다. 시작. 현지에서 만나는 현지인 및 아이들에게 지킴을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교사님의 삶에 도움이 된다. 지키지 못할 약속 뭘까요? 제일 많이 하시는 약속이거든. 내년에 또 올게. 안 갈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든지 아세요? 현지 사역자가 힘들어요. 그 친구 이번에 옵니까? 근데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도 만날 수 있게 기도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정말 단정적인 약속을 하면요, 현지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현지인들은요 진짜 순수하게 믿어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 SNS 뭐 주소도 뭐 아이디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뭐 계속 연락해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 돌아오면요 일주일 만에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잘 못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여준 행동에 진위 여부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내가 지키질 못할 약속은 섣불리 안 하는 게 선교사님에게, 현지 목사님들에게 우리의 매너예요. 특히나 뭐 헌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도 선교사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개인 헌금 해도 될 시간입니까? 물어보고 해요. 왜냐면 그게 다 그쪽의 어떤 문화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막 약속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친구는 밤새도록 이제 그 사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아우리치 후속입니다. 이 아우리치 사역이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끝나고도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팀 모임을 또 하기도 합니다. 최소 1년은 마음을 두고 기도한다. 우리가 어쨌든 선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가 이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 현지를 위해서 이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까지가 아우리치고 선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얻을 거 다 얻었어, 우리 누릴 거 다 누렸어, 이게 아니라 마음을 두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 들어오면 모이세요, 흩어지세요, 우리 또 팀원 모임하고 또 나눔하고 합시다.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끝나고 나면 잘 안 모여지더라고요. 동력을 다 잃어서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적극적으로 좀 물론 불가항력적 상황을 빼고는 잘 모여주시오. 그래야지만 또 추억을 나누고 또 다시 또 그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카드를 또 우리가 현지에서 온 기도 카드를 또 나눠주기도 하죠. 두 번째 팀 모임, 애프터 모임입니다. 애프터 모임 한두 번 정도 하는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선교의 기본은요, 애프터 모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함께 누렸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애프터 모임에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다. 아우리치 진짜 도전이에요. 도전이에요. 여러분 해야 될 거 진짜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거 진짜 많죠. 근데 이걸 간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도전이거든요. 근데 이걸 딱 해내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우리치 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기억 안 나겠지만 첫 번째 아우리치가 중요하다. 이 선교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나는 정말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님 가정이 막 불화가 있고 현지인들이 막 내가 생각했던 걸 순수하지도 않고 막 악랄하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 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선교, 내 인생의 선교는 끝인가 보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첫 번째 아우리치, 뭐 첫 번째 만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 아우리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인상이 우리에게 정말 좋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넥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팀빌딩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은 잘 하지 않더라고요. 카톡으로 하시면 되고. 네, 마지막 페이지 우리 이제 4개 몽골, 인도네시아, 여수, 익산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 짧은 4개의 지역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인데 같이 너희의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밑에 글만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우리치는 아우리치를 통해 사역을 지으시고 아우리치를 통해 선교의 본질을 깨닫고 아우리치를 통해 삶이 변화된다. 그리고 다시 아우리치를 기억하셔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아우리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우리치 전체 팀원들이 모여있는 건 없을 때 팀별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그 가기 전주에 이제 공동체에서 블레싱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 동역자, 동지애를 가지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제 8월 11일에 이제 오전 9시에 인도네시아 팀이 이제 한국 도착하면 이제 그걸로 공식적으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때까지 정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너무 또 이 팀 경쟁을 하지 마시고 이 팀이 뭐가 필요하다면 또 도와주시고 저 팀이 또 뭐 필요하면 도와주시고 뭐 달러가 남는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 함께 또 아우니치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의 아우니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모든 것들 성령님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이 성교지와 또 이 국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우니치를 준비한 우리 팀장님들 또 리더들에게 재화 명철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